오늘 제목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이다. 우리 서론에 보면 우리 구원은 하나님이 언제부터 준비하셨냐면 영세 전부터 감추인 거죠. 이것이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부터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영세전에 하나님이 감추는 거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4절 말씀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이 뭐예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이죠. 그게 그러니까 이 영세전에 감춰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다 짝이 있다 그랬는데 이게 너무나 맞는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어쩌다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를 보내서 영세전부터 여러분들 예정되어 있었고 하나님이 부르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니 영세전에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창세전에 우리가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영세전에 창세전에 나를 알고 계셨다. 우리 출생은 언제부터죠? 뭐 1900 몇 년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면 도망갈 수도 없고, 그렇죠? 낙심할 이유가 없고, 우리는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는 막 복을 좋아하잖아요. 이 복을 많은 사람들이 소원 성취라든지 복 받기 위해서 막 기도하고 이러는데, 근데 오늘 보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디서 주신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놓치면 국물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말로.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이 없으면 28절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27절은 뭐죠?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이것이 깨져버리면 복은 있어요, 없어요? 복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배에 성공해야 되고 왜 언약 잡아야 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사모늘 속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잡으려는데 하나님의 영이라 안 보이죠. 근데 말씀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붙잡고 나면 뭐가 회복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어요. 이 복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창세기 1장 26절 있고 창세기 1장 27절, 이게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이것이 다 무너진 것을 누구를 통해서 회복시키죠?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이거 회복될 때 하나님이 여기다가 28절에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복인데 이 복을 얻으려면 조건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이 창세기 3장에서 완전히 깨졌을 때 하나님이 이거를 완전히 다시는 멸망하지 않도록 리모델링하는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보니까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시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은 결국 누구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놓쳐버리면 아무리 복 받으려고 열심히 해도 에베소서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돈 많이 버는 사람 어디 있어요? 도박으로 돈 딴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저희 할아버지 그러더라고요. 도박판에서 잃은 놈만 있고 돈 딴 놈이 없대. 도박하게 되면 딴 사람은 없어요. 집 문서 날린 사람, 땅 문서 날린 사람 다 있는데 돈 딴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돈 땄으면 지금 뭐가 돼 있어야 돼요? 엄청 부자가 돼 있어야 되겠죠. 이상하게요. 도박판에 그런 사람이 없다. 왜죠? 그리스도 놓쳐버리면 계속 진노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미혹하는 영이 계속 붙어가지고 한 번만 하면 될 거라고 얘기해요. 거기에 우리가 계속 속고 살았어요. 지금은 속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회복하는 것이 예배 회복이라는 거예요. 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냐? 예배 성공할수록 그리스도 붙잡잖아요. 복음 가진 교회는 뭐만 붙잡으라 그래요? 그리스도만 붙잡으라. 주는 그리스도 고백하자 그러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찾고 평생 동안 그리스도 누리면 흑암 권세는 다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하나님이 이 땅에 먹고 사는 복 이거 이전에 영원한 하늘에 속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비교가 안 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원래부터 창조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이 속에는 하늘 배경을 완전히 누릴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모르면 예수 믿어도 뭐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없고 응답도 없고 막 그렇게 또 쏘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넣고 계속 응답 받으려면 하나님이 계속 거기에는 그 응답 받으면 망하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거든요. 복음이 희미한데 줘보세요. 그 사람은 엄청 시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래서 우리 본론으로 가서 또 봅시다.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 택했다고요? 창세전에 택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겁니다. 그럼 복음 없으면 택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은 신경도 안 써요. 복음 없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대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영세 전부터 성삼위 하나님이죠. 창세 전에 말하자면 우리의 형상 그럴 때 성삼위 하나님이 이 속에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다고 얘기하셨고, 그렇죠? 그러니까 막 유대인들이 막 열받은 거 아닙니까? 네가 어떻게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고 먼저 태어났냐 막 이러면서 우리의 형상이라는 거 모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얘기는 그리스도는 창세 전에 있었다는 얘기, 없었다는 얘기요? 있었다는 얘기죠. 왜?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내가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우리 구원이라 그랬는데, 구원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한 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게 구원이거든요. 내가 그리스도 붙잡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붙잡은 것.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고 또 우리를 정말 은혜를 주셔서 알게 하시고 그게 구원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한 것, 그래서 나에게 누굴 주셨죠?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셨을 때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가 희미할수록 필요한 게 많아요, 없어요? 그게 구원이 희미할수록 너무 세상에 좋은 게 많고 필요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교회에 왔다가도 너무나 세상에 이게 세상 게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계속 붙잡으러 다니면 행복할까요? 아니면 자꾸 문제가 올까요? 이상하죠. 그 세상 거 딱 붙잡으면 행복할 것 같고 뭔가 된 것 같고 막 그런데 계속 부족한 것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고 있으면 부족한 것이 없어져요.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또 노예로 팔려갔는데 감옥에 갔는데 필요한 게 없어요. 다윗이 도망 다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시편 23편 1절에 뭐라 그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영적 상태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영적 상태는 그리스도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어야 정상이죠.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영적 상태라니까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셨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이 땅에 무슨 일이 있어도 영세전부터 나를 기억하셔서 영원까지 나를 내 생명을 붙잡고 내 영혼을 붙잡고 영원에 함께 하신다. 부족함이 없어야 정상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데 우리가 얼마나 막 부족하고 막 이런지 막 너무나 막 기도 제목이 뭐죠? 막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막 그다음에 막 돈이 없어서 미치겠고 막 힘들어 죽겠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힘이 할수록 계속 부족함이 생기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어떻게 되죠?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랬죠. 이 땅이 그리스도가 없을 때 빛이 없을 때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이 혼돈이 뭐겠어요? 계속 의심이 생기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만들고 그렇죠?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인데 계속 속에서는 아니라 그러고 혼돈이 생기면 진리를 못 받아들여요. 혼돈이 생기면 하나님 주신 말씀이 계속 부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면은 혼돈이 오는데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혼란이 온다는 거. 그 다음에 공허는 뭐겠어요? 만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내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그럼 이 물을 나에게 주어서 먹게 하시옵소서 그랬더니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남편이 없습니다. 이 공허한 사람은요. 남편이 5이 있어도 남편이 아니고 사마리아 여인 능력이 있어요. 남편 5이나 있었으니까. 근데 남편이 없어요. 공허하기 때문에. 먹을 게 있는데 배부르지 않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차를 타고 다니는데 좋은 차를 바꿨어요. 차를 바꿨는데 감사함도 없고 기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그게 공허함입니다. 계속 다른 게 또 다른 게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뭐를요? 욕심을. 그 욕심이 이 공허를 메우기 위해서 사단은 자꾸만 우리에게 욕심을 주는 거예요.
탐심을 갖다 주면서 그거 가져야 행복하고, 거기 가서 누가 맛있다는데 먹어봐야 행복하고, 어디가 뭐 좋다는데 가서 그거 뭐 사우나를 하든지 온천을 하든지 뭘 입고 다니든지 그렇게 막 좋다고 얘기하는데 공허한 거예요. 해봤는데 행복이 없어요. 그게 사단이 주는 거.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이 하나님은 다 주셔서 우리의 부족함이 없도록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리스도 믿고 있는데 계속 부족함이 생긴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허함에 잡히는 거거든요. 이 공허함에 잡힐수록 어떻게 되죠? 그걸 집착하게 되고 욕심에 끌려서 계속하는. 그러니까 정신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가져야 되는데 못 가지니까 거짓말하게 되고 훔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게 다 좋다는 생각에 꽂혀버리면 알코올 중독이 되고 마약 중독이 되고 도박 중독이 되고. 그런데 만족이 없어요. 그 정신 나간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 있는 술을 자기가 다 먹어야 사람들이 마실 술이 없대나?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잘 팔리면 더 만들어내지. 그게 없어지겠습니까? 그게 이 공허함은요, 아무리 다 가져가도 계속 생기는 게 공허. 세상 걸 다 가져도 공허함은 메꿔지잖아요. 뭘로만 되죠? 그리스도로만.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12절,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부족함이 있다 없다? 배고픈 것도 문제가 안 되고 배부른 것도 문제가 안 되고 다 거기 있어봤지만 그 어느 것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감옥에 있지만 감옥도 문제가 안 된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가 있으면 여러분들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돈을 벌어도 문제가 안 되고, 그렇죠? 건강이 조금 안 좋아도 괜찮고 건강이 넘쳐도 괜찮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에 있는데 충분하지 않고 막 돈이 없어서 막 이러잖아요. 돈이 있으면, 어제 우리 강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진짜 돈이 없었을 때 하나님 그때 막 수천만 원 막 이렇게 생기게 했으면 딴 거 했을 거라고. 없어야 오직만 붙잡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이 없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오직만 붙잡으라. 그리스도만 붙잡으라. 시간 편절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구원받았다는 것은 더 이상 다른 게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 주셨는데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영적 상태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막 예수님 영접시키려고 했는데 영접시켜놨는데 너무나 치유가 안 돼가지고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그 드러나는 게 하나님 치유 시간표인 줄 믿으시 바람. 다른 걸로 메꾸지 말고 그리스도를 계속 충분하도록. 그래야 흑암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자, 5절에 또 봅시다. 진도가 안 나가는데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죠. 두 번째로는 예정임. 이걸 가지고 신학에서는 예정론이다, 또 만인구원설이 이렇게 해요. 그래서 예정론, 그 다음에 만인구원설, 만인구원론이죠. 여기 오늘 말씀 가지고 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다는 다 믿더라. 그 말씀 가지고 봐라. 예정되어 있다. 또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래서 만인구원론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고, 그리고 예정론은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도 있지만 사도행전 13장 48절 이 말씀도 되고요. 어느 게 맞아요? 두 개 다 성경에 있으니까 두 개 다 맞는 거예요. 근데 왜 두 개 다 맞느냐? 예정론이든 만인구원이든 그리스도 없으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리스도 없으면 예정론도 필요 없고 만인구원론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구원 못 받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누굴 준비하셨다고요? 그리스도를, 영세전부터 그리스도를 딱.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붙잡는 사람은 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혼 속에 있는 그리스도에게 딱 같이 하나가 돼버린.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래서 이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3장 16절도 그리스도 없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없으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예정해 놨어도 그리스도 없으면 예정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핵심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모르니까 막 얘가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냐 아니냐 막 이러잖아요. 복음 전해보면 알죠. 예정된 사람은 누굴 믿어요?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 사람이 예정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도 그리스도 붙잡으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론이 맞느냐 만인구원론이 맞느냐 따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앙자들은요 그리스도가 희미하니까 성경 구절 가지고 우리 장로교가 맞다 감로교가 맞다 이렇게 다투는데 진짜 복음 못 깨달아서 그런 거예요. 복음 깨달으면 그리스도 없으면 이 논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빠져버려 보세요. 누가 예정됐는지 누가 구원받는지 둘 다 구원 못 받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주의로 작정된 사람이 맞고 그렇죠? 그리스도 붙잡는 사람마다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어디서 예정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됐다. 그리스도 안 붙잡으면 예정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붙잡는 것이 왜 예정되어 있냐면 우리가 이걸 보려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기 1장 26절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그러니까 사람이 창조되기 전부터 사람을 만들려고 할 때부터 뭐가 있었다고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그러니까 사람은요 처음부터 어떤 존재로요?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속에서 누가 나왔어요? 사람이 나왔어요. 창조된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어디로 보내요? 다시 집어넣어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새로운 피조물로. 원래 있던 곳에서 다시 잃어버렸던 것을 원래 상태로 뭐 시키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창세전부터 있었다. 그게 영원전부터 예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복귀시킨 거예요. 우리의 형상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 형상,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라는 말이죠.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여기 이제 이 성삼이죠. 성삼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복귀시려고 하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래서 다시 창세기 1장 26절로 회복시키는 겁니다. 세례를 줘요. 그렇게 들어가 버리니까 우리가 어디로 들어갔어요? 영세전에 창세전으로 다시 들어가요. 그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떠나서 잃어버렸다가 하나님이 다시. 근데
다시 일로 들어갔는데 일로 들어간 다음에 또 창세기 3장에 빠지니까 재창조해가지고 이제는 사단을 밟을 수 있는 권세, 사망에서 영원히 빠져나오도록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시고, 대속하신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언약 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사망이 왕노릇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 속에 있는 거예요. 예. 그 이름이 땅에 떨어지거나 없어지거나 뭐 지옥 가거나 이런 이름이 아니에요. 그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가 영원 속에 있는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죠? 그리스도 안에 영원히 같이 그 안에 붙어 있는 성삼위 하나님 속에 있는 이름이고,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이름이고, 그것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이름. 그 속에 여러분이 이 영 들어가 있는 것.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사단이 자꾸만 그걸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땅의 것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거 알아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신분것을 쓰면 계속 사단이 쫓겨나가야 되니까. 집안에서 떠나가야 되고, 그 지역에서 떠나가야, 지교한다 그러면 지역에서 떠나가야 되고, 직장에서 그리스도 계속 고백하면 그 직장에 있는 마귀가 다 결박돼서 떠나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발 그거 하지 못하도록 모든 사건과 문제와 일을 터뜨려서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깨달은 사람이 절대 제자입니다. 절대 제자는 이 언약 딱 붙잡고 사단과 싸울 줄 아는 사람. 예, 싸우기만 하면 백전백승하게 돼 있어요. 100전 99승하고 한 번 진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 백전백승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넘어가서 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창세기 3장에, 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있다가 창세기 3장에 빠졌죠. 이 빠진 것을 다시 원래대로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는 또 창세기 3장에 빠지지 않게 해서 누구 피로요?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하신 거죠. 그래서 다시는 사망의 법에 묶이지 않도록,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냈다. 그리스도 붙잡고 있는 우리가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아담과 하와 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영적 사령관이에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흑암 권세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신분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가문에 내려오는 수십 대의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모든 흑암 세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와 있는 수많은 문제와 사건 속에서 그 함정과 틀과 올무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면 돼요. 뭘 붙잡고요? 그리스도 붙잡고 빠져나오면 돼요. 예,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재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8절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래서 뭘 알게 해요?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자, 세 번째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주셨어요. 이 총명을 주신 것 가지고 세상에서 또 창세기 11장에 탑이 되란 얘기가 아니라, 이 총명을 주셔서 누구를?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알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뭐가 생각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만드죠.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면 아무도 너희를 가릴 필요가 없어요. 그의 기름 부으심이 너희를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알아요. 이것이 이제 제자입니다. 하나님과 소통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뭘 두고 행하신다고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우리 마음속의 소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고요? 모든 지혜와 보화와 뭐가 있어요? 지식이 감추어져 있다.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딱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디다 쓰시겠구나. 내가 완전 복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증인으로 삼겠구나. 그 비전을 딱 붙잡으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구하지 않은 것도 다 더해 주신 하나님의 일에 쓰시도록. 근데 지금은 우리가 구하는 게 뭐 때문에 달라 그래요? 땅에 있는 거 쓰려고. 집도 사야 되고 땅도 차도 사야 되고 걸어달라니까 너무 다리가 아픈데 하나님 또 차도 주시는데 이왕이면 외제차도 주시고 막 맨날 이러니까 하나님이 주면 어디다 갔어요? 맨날 놀러 다녀야 되고 맨날 구경 다녀야 되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더 망가지겠으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인간 베리겠다 싶어서 안 주시는 거예요. 예, 저 주면서 사람 베리지 이래가지고. 근데 그것 때문에 안 주신데 계속 우린 그거 달라고 막 안 주면서 막 하나님이 내 아버지 맞나 아닌가 뭐 이렇게 뭐 의심하면서까지. 예.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예. 바울을 보니까 풍랑 만났을 때도 뭐라고 얘기하죠?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해.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만나도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데도 풍랑을 만났는데도 감옥에 들어갔는데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뭐 해요? 맞은 것 때문에 아파 죽겠다고 질질 짜고 있는 게 아니라 한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그러니까 막 감옥 안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막 간수가 달려서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느냐 그랬더니 그때 뭐라고 얘기하죠? 큰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빨리 도망가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게요.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계속 이것만 충만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이 사건 속에 하나님 계획이 뭔지 풍랑이 있는데 거기서 죽느냐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계속 그걸로만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전달돼야 되는지 그것만 붙잡아. 하나님이 쓰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은 하나님 주신 지혜, 총명,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해서 이걸 계속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 찾으라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자꾸 우리는 땅의 거 구하니까 우리 육에 속한 거 구하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낸 목적이 육에 속한 것 가지고는 살릴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살리는 거는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육의 거 자꾸 찾으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죠. 살리는 건 영이기 때문에 생명 살리기 위해서 이 복음의 일꾼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금요일부터 우리 사역자 집중 훈련이 있거든요. 돈 5만 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한 끼를 굶고 두 끼를 굶어도 이 훈련을 꼭 받아야 되는데 나에게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재창조되도록 인도해달라고. 술 먹는 데는 그렇게 갖다 퍼붓는데 훈련 받는데 안 쓴다. 앞으로 하나님 술값도 안 주실 수가 있어요. 그냥 씨를 말릴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께 방향 맞춰야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육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퍼붓는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투자를 안 한다. 하나님 볼 때는 제일 못된 사람이죠. 그렇죠? 술 사주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친구인지 몰라도 하나님 볼 때는 제일 못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나를 헌신하는 사람을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붙잡으면 되겠고요. 그래서 9절에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좀 보면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이 다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이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망하게 할 자가 없어요. 하늘에 있는 어떤 천사나 높음이나 어떤 권세자들도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너뜨릴 수가 없고, 땅에 있는 어떤 왕들도 어떤 이념도 어떤 공산주의든 어떤 이 자본주의도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통일된다는 얘기가 뭡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과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어떤 것도 그리스도를 무너뜨릴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하는 게 틀린 거고, 원망하는 게 틀린 거고, 누구 때문에 내가 힘들고 돈이 없어서 이렇고 나는 누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누가 나를 이렇게 안 가르쳐 줘 가지고 그렇다. 그게 다 틀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모든 불평과 원망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창세기 3장에 빠지면서 그 하나님이 짝지어준 저 아내 때문에 내가 선악과 따먹었습니다.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원래 인간은 그런 말 안 했다니까요.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절대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딱 쳐다보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그렇죠?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라고 얘기했는데 어느 날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딱 먹고 나서 보더니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누구예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다음에 그리스도 놓쳐버리면 돈 없는 게 문제고 아픈 게 문제고 다 문제투성이에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져 버리면 그리스도 붙잡으면 모든 것이 회복돼요? 아니면 무너져요? 회복되고 치유되는 거거든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정신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육신 문제가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기 때문에. 이걸 놓쳐버리고 맨날 땅에 있는 거 잘 되려고 이렇게 쫓아다니는데 쫓아다니는 만큼 무너집니다. 영적, 그래서 무슨 서밋이 돼야 되느냐? 이걸 먼저 회복되는 것이 영적 서밋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걸 통일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딱 준비해놓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서밋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능 서밋에 축복을 주신 거예요. 따라오는 거죠. 기능 서밋이. 진짜 그리스도 있는 사람은요, 조금만 기도하면 이렇게 인도받습니다. 그 분야에 하나님이 서밋으로 세워나가. 그 다음에 문화 서밋에 축복을 주신 거예요. 가문의 문화 바꾸게 되는 거예요. 지역 문화 바꾸게 되고 회사 문화 바꾸게 되는 거예요. 어제 엄청 은혜가 되는데 우리 한대 목사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를 들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왕따 당하는 애가 왕따 당하니까 계속 말씀 묵상하고 기도 묵상했더니 어느 날 친구들이 하나하나 다 붙어가지고 반 분위기가 달라졌다. 그게 문화 서밋이거든. 영적 서밋이 되면 따라오는 거예요. 왕따 당합니까? 술 같이 안 먹어준다가 다 끊어지는 것 같잖아요. 나중에 다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사 안 드린다고 왕따 당하잖아요. 계속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 비밀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가문의 흑암이 다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다 주신 겁니다. 이걸 놓치지 마시고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이 그래서 중요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결론을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현장에 파송하시고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면 되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럼 우리에게 있는 우리 가정과 우리에게 일어난 일과 사건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다는 얘기는 누구의 뜻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그걸 빨리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일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노예로 팔려가게 하신 이유가 뭐고, 감옥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뭔지. 그게 뭐죠? 애굽의 경제를 배우고 애굽의 정치를 배워서 총리가 되게 해서 애굽 살리라는 하나님 계획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는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면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에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쓰시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나한테 안 맞고 다 너무나 힘들고 그래서 다 도망다니고 싶고 피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직장과 뭐 돈 많이 버는 직장 이런 걸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서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에서 돌아오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 현장에서 우상문화 꺾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일하는 현장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증거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찾아내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거든요. 월급 조금 준다고 막 맨날 우리는 도망가고 싶잖아요. 그죠? 다른 데 가면 많이 줍니까? 많이 주다가 부도나는 회사가 한둘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잘 인도를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누구의 뜻대로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살게 하시고 그 직장에 다니게 하시고 그래서 그 가정에 가문에 하나님이 시집가고 장가가게 하시고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그 현장 살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업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마지막 12절부터 보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뭘 했다고요? 성령으로 뭐 했다고요? 인쳤다. 도장을 꽉 찍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현장 선교사, 너는 절대 제자, 너는 비밀 결사대, 홀리 메이슨 다 도장 찍어놨어요. 도장 찍었는데 계약서 다 도장 찍었는데 도장 찍은 거 모르면 어떻게 되죠? 계약서 도장 찍었는데 모르면 어떻게 돼요? 뺏겨요? 아니면 누려요? 뺏기네. 하나님이 성경에 도장까지 다 찍었어요. 넌 세계복음할 사람으로, 너는 언약의 사람으로, 너는 절대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도장 딱 찍었는데, 그런데 도장 찍은 거 모르면 뭐라고 살아요? 나는 맨날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어 죽겠고, 그래서 속에서 뭘 땡기라고요? 힘드니까 또 술 땡기게 만들고. 그렇잖아.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냐. 이때는 술이 최고다 이러면서 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친 걸 모르면 자꾸 세상에 있던 생각이 들어와요. 거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인쳤다는 얘기는 도장 찍어서 계약 체결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서 그때 예수 이름만 불렀으면 저 사단이 결박되는 건데 비디오처럼 지나가는 게 딱 보이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하나도 못하고 이렇게 막 술로다가 살다 암 걸려갖고 여기 천국은 오긴 왔는데 쪽팔린 구원. 그걸 가지고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바울이 성경에 써놨어. 그렇게 살다 가지 말고 신분과 권세 누리면서 그리스도 누리면서 살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께 영광을 돌리도록요? 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는 최고의 목적, 계획을 갖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최고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최고의 영광을 받기 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해야 되고 더 부족함이 없어야 정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날까지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1분 동안만 통성으로 하나님 이 축복을 날마다 모든 현장에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달라.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림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복을 모르게 만드는 모든 악한 영과 흑암의 권세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날마다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쓰시는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숲길 역사하사 오직 복음으로 행복하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우리를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며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며 절대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신분권세 우리에게 주시고 또 하늘에 속한 모든 지혜와 총명과 축복을 다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놓고 우리가 늘 부족함 속에 연약함 속에 살고 있는지 우리를 점검해보며 하나님 우리 자신을 오늘도 깨워서 정말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았는데 모든 것 회복되어지는 절대 제자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